제가 그 오래전인데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가정에서 평범치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정에 이게 글을 이렇게 써서 붙였는데 마루에도 붙여놓고 방에도 붙여놓고 심지어 그 쪽자에도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면 보혈의 피 이렇게 써놨어요. 일반 가정에서 보혈의 피라고 쓴 그 종이들을 방으로 뭐 마루로 글 서너 개 도덕도덕 붙이는 집이 없잖아요. 없는데 그 집은 그걸 붙였어요. 이 집은 신앙생활을 평범치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깨끗이 씻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우리 죄의식이 강하게 느낄 때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지 않고는 구원 길이 없을 때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내 가정에 소중한 건가? 그런 의미로 그런 걸 글을 써서 붙이지 않았겠는가? 물론 그것이 그 가정에 일시적일 수도 있고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평범치 않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의식이 강한 것은 큰 은혜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심판,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거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었으면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소중함을 붙들고 정말 어떤 죄든지 그 보혈의 피를 깨끗이, 어떤 불의에서도 깨끗이 씻음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이 희생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의 뿌리요, 부정한 짓을 했거나 부정한 행동하거나 부정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의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진 밖에서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게 죄가 나오면 그 죄를 뿌렸던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제물로 드렸던 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도 삐지만은 그 진 바깥에서 다 태워서 재로 만들었던 암송아지 재를 가지고도 그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뿌려서 그 육체에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였거늘.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통해서 이 부정한 더러운 죄된 몸들이 그 깨끗이 그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는 그런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 받아야 된다. 그런 의식들이 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웃을 초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그 옛날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두루마리를 얘기하죠.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더라도 그게 정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책으로, 교훈책으로 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고승인 성철 스님이 자기가 성경을 2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성경을 보니까 우리 불교는 마귀 종교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거기서 은혜 받고 정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봐도 무슨 교양책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두루마리도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이 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속 보면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어디에게 뿌린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다는 게 백성들에게 뿌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뭐라고? 피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제물의 희생의 피잖아요. 생명을 가리키는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정한 데서 죄인 데서 깨끗이 좀 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언약의 피라 이거예요. 21절에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느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지만 누가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성전에 쓰는 그릇들,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쓰는 도구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거는 다 부정되고 다 완전치 못하니 허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피를 뿌려서 하나님 거로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예식들을 했다 이게. 성전에도 뿌리고 성전에 쓰는 도구 그릇들에도 그걸 뿌렸다 이게. 전부 피를 뿌렸다 이게.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뭐하게 되나니 정결하게. 그 희생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 여기 백성에도 피를 뿌리는데 백성들을 피를 뿌려서 그래야 그 백성이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희생의 피가 없어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22절 뒤를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올라가서 이러므로 첫 언약도 율법을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죠. 첫 언약도 뭐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니 피 없이는. 그 다 율법도 피. 그 백성들이 당연히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자기 대신에 희생제물이 그 생명을 바치는 피 흘림이 있고 그 피 흘림을 그걸 뿌림으로써 방금 내 대신 그 생물이 죽었다. 내 대신 그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제물이 그래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그것을 수시로 해야 되는 효과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지만 계속 그 일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 1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예수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온전하지 못한 거지만 틀린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약의 이 제물을 통해 희생의 피로 뿌리는 정결 예식을 하고 거룩하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선언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니까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완전히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도한다면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이 꼭 들어서 응답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님이 들으시는 거지. 결국 구약시대 때는 이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순간에는 흠없는 14절로 넘어가는데 흠없는 누구를 자기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흠없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죽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찌 우리를 깨끗이 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섬기게 하지 왜 못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을 죄은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浸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이 져서 여러분들이 모든 불의들, 죄악들, 거짓된 것들 깨끗이 浸 받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섬기다가 구원받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 성령이 감동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 내 더러운 것들, 이 죄악들이 예수님의 피로 이게 씻음 받을 때 그 피 흘린 손으로 어루만질 때 그 감격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희생을 해야 되고 그 고난받고 그 피를 흘리셔야 되는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요. 정말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내가 느껴지면서 말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라는 유명한 옛날에 그 귀한 성자가 있었잖아요. 그분은 말년에 그 몸에서 성흔이 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만들어진 얘기인지 그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그분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예수님이 손하고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런 자국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났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 아픔을 느끼니까 자기 몸에서도 피가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충만하니까 그 몸에서 예수님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 이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받다고 생각하면 그걸 뭘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을 영혼이 여러분 여기 보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내 양심을 멀쩡히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죽은 행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양심으로 이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죽을 행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씻어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요? 우리 인생에 잘한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잘한 거는 예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더 우리 낮아지고 겸손해야지. 사람들을 낮춰보면 안 돼요. 항상 저 사람은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을 정죄하게 되거든. 남의 약점이 보이고 틀린 거 보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되거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구원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도 여전히 나는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 그리고 1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옛날 거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건데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죄 용서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시다. 새로운 언약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주구사 오히려 첫 언약 때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더럽혀졌잖아요. 또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살라고 했지만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먹고 사는 일들 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믿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정말 구원할 가치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 여러분, 우리에겐 약속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면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서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은혜를 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린 천국에 눈뜨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꼭 붙들고 굳게 붙들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실족했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일생 살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